61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짐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하심이며 사모를 쓰며 자기 보석으로 단장같이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옴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니라. 자, 우리 눈으로 쭉 오늘 말씀 쭉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옴돋게 함과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니라. 또 우리 1절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61장에 이 나오는 것은 나라는 네 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사야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을 의미를 합니다. 그 예수님 메시아 메사흐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를 합니다. 기름을 붓다는 그 의미는 당시의 유대사에는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어떤 직분을 임명을 했었는데 그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임명하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왕이 되면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선포를 했었으며 그 다음 또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이렇게 부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름을 붓다. 또 보면은 쭉 기름을 붓다가 곧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그리스도라는 의미로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구약의 메시아라는 의미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공식적으로 이제 위임을 받게 됐을 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기름을 붓다 했을 때 또 왕, 선지자 또 한 사람은 제사장이죠. 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임명을 했고 공식적인 이렇게 인정을 했을 때 기름을 부어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은 제사장, 이 사람은 왕, 선지자 요 세 명한테는 이 세 개의 직분한테는 기름을 부어서 이게 공식적으로 직분을 이렇게 내렸었어요. 이렇게 그런 어떤 위임받는 어떤 거였어요. 근데 이 부분 그러니까는 여기서 기름을 부으사가 마사흐라는 건데 이 마사흐가 바로 메시아라는 단어가 유래되는 거예요. 마사흐 메시아라고 들어보셨죠? 메시아 찬양
근데 거기가 기름을 붓다 마사에서 유래된 거고, 이 메시아는 이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란 뜻은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은 자야. 그러면은 그 뜻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왕이셔. 또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참다운 제사장이셔. 또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그 역할을 완성하시는 분이셔. 예수님이 곧 말씀이셔, 예수님이 곧 왕이셔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칠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셔, 예수님이 말씀이셔,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그 제사의 직분을 맡으신 그분이셔. 히브리서 할 때 우리 제사장,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라고 했던 것처럼 그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1인칭으로 갑자기 딱 돼가지고 지금 이사야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우리가 이 61장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사역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했던 사역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 사역을 이방의 빛으로 해나가게 될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왔던 가난한 자는 어떤 자들을 얘기합니까? 이 자는 상처나 억압 속에 고통당하는 자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어떤 자들을 얘기하면 당시 이스라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지만, 여기에 보면 더 나아가서는 최종적으로 소망이 없고 이 땅에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던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얘기했던 절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이 정말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순서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올바르게 이렇게 어순을 이렇게 보면은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 애통하는 너희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 누가? 심령이 가난하면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나는 예수님 외에는 살 수 없다고 그 주님의 기다림을 사모하는 자들. 이 땅에는 낙이 없고 이 땅에선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고 이 땅에 아무리 어떤 거로는 내가 부유하게 될 수 없고, 오직 나는 예수 없이는 내가 채워줄 수 없다. 그 마음의 가난함, 주의 도우심을 원하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 그 자들에게는 천국이 너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힘들고 이 세상에 어떤 낙을 못 찾는데, 그 중에서 오직 예수만으로 내가 배부르고 예수만으로 기쁨을 취하는 자들은 천국이 이미 그들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 이렇게 먹고 즐기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져야 될 분량의 그런 복들, 우리 각자에게 분복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주님 안에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지, 내가 만약에 그걸 떠나서 이 땅의 것으로 그걸 채운다고 했었을 때, 사람은 결코 돈이나 물질, 옷이나 이런 어떤 물질적인 걸로 결코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거를 깨닫고 오직 예수로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런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참다운 소망을 기다렸던 자들, 이 땅에 정말 당시에는 억압이나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1차적인 사람들이지만, 더 나아가 소망이 없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르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 나왔던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소망 없는 삶 속에서 우리 지극히 높으신 주라는 찬양을 보면 그 가사 중에 소망 없는 그곳에서 주가 오셨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줄 알죠? 우리가 되게 자주 부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소망 없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곳에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 온 거예요. 허무하고 이런 어떤 곳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이 응하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낙이 없다 할 때 너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 나에게 빛처럼 빛으로 확 다가온 것입니다. 생명으로 길이 없고 허무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고민했던 우리의 삶 속에 허무했던 우리의 삶 속에 어둠에 있던 우리의 삶 속에 빛과 생명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확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소망 없는 삶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 급속처럼 빛같이 급속같이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쳤으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 정말 엄청난 감격의 말이죠. 여기 나왔던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이 모든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당시 이스라엘이 포로되었기 때문에 포로됐던 이스라엘을 말하기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 전체적인 메시지는 1차적으로는 포로기한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영원한 구원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희년이란 날이 있었어요. 희년이란 50년이 되는 그 희년의 날이 되면은 뭐 다 자유가 선포되는 희년의 날이 있었다고 우리 레위기 보면은 뭐 이거를 했었군요. 레위기 25장에 나와요. 이게 레위기 25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주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그래서 이 희년은 무엇이냐면 50년째가 딱 되면은 막 내가 어떤 빚을 못 갚아서 종이 됐고 노예가 돼 있고 이렇게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 50년째가 되면 이 유대인의 법으로 그날 되면 나라적으로 다 풀려나는 날인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에 묶여 있더라도 그 희년이 온다는 이 나라의 법이 있다면 나는 견딜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61장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치 희년 같구나. 희년이 되면 또 이런 내가 너에게 저당 작품 이런 밭 같은 경우도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받게 되고 내 소유를 받게 되고 내가 풀려나게 되고 자유가 풀려나는 날이 이걸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그 딱 보면은 마치 이걸 보면서 희년을 생각하겠죠. 선포되는 자유, 이 놓여 있는 이 모든 자에게 모든 종된 자에게 선포됐던 그 자유, 그 날이 진짜 이 땅에 영원한 자유가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주님이 오셨을 때 그 희년은 예수님이 오셔는 그 나중에 그 초림과 재림의 그 영원한 날을 암시하듯이 지금 61장은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표가 됐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법으로 정하면서 진정한 거기서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이 왕이 되사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하고 소망이 없고 낙이 없는 자에게
정말 아름다운 기쁜 소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에. 그리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1장 우리가 요거 찬송을 제가 오늘 이렇게 선배로 센다는 걸 깜빡을 했었는데 요 61장 요 앞부분만 가지고 쓰여진 찬양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뭐가 있을까요? 기름부사라는 그 송정미라는 그 사모님인가요? 그 송정미 그 찬양 사역자분이 하시는 그 찬양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찬양도 있고 또 나가다 보면은 어떤 찬양도 있냐면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이 찬양도 있고 또 나가면은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여기 구절만으로 찬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보면은 히브리어 찬양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그거는 정말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왔다는 것은 되게 곤고하고 마음이 공허하며 허무했으며 이 땅을 주위를 둘러봤을 때 되게 이 삶 속에서 외롭고 허무했던 의미 없던 나에게 주께서 아름다운 소식인데 그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의미 없었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었으며 공허했던 삶이 생명과 기쁨의 땅이 생명의 땅이 샘물이 생명의 생수가 넘쳐 흐르는 땅이 되었으며 내 자신이 아무런 목적이 없이 내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몰랐던 나에게 아주 나에게 넌 특별한 자라고 그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어떻게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는 그 엄청난 비밀을 갖고 나한테 온 것이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어저께 길게 이 60장을 얘기했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의미 속에 너는 사명자라는 것이며 너는 이 땅의 예배자라는 것이며 구별된 자라는 것이며 이 땅의 생명을 노래하는 자이며 아름다움을 너의 입속에서 입에서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자이며 너의 입술에 아름다운 그 생명의 열매로 생명수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너에게로 와서 복을 얻게 될 것이며 어저께 60장 나눴죠. 모든 열방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고 너한테 몰려들 것이다. 그가 아브라함한테 했던 복이었거든요. 그 아브라함한테 했던 복이 너를 통하여 성취될 것이며 너를 통해 많은 열방이 살아나게 될 것이며 아주 소름 끼쳤던 거예요. 너는 아주 특별하고 대단하며 그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사야는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다고 얘기하며 너를 이방의 빛이라고 얘기하며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존귀한 자이며 보배로운 자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방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빛으로 오셨고 이 땅에 복으로 오셨고 살리시러 오셨고 구원하려고 오셨던 그 예수님이 그 사역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내가 했던 일을 너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나보다 더한 일을 네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이 선포가 돼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빛이 너무나 찬란하고 그 위에 떠 있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이게 가려져 있잖아요.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 행실을 비치게 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모든 사람 앞에 너희들을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나타나 있죠. 그리고 주님이 오신 이날은 이거를 완성하는 바로 희년의 날이 되었습니다. 해방의 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름을 담을 때 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거기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잖아요. 그거를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지 아니야. 빛의 역할은 이렇게 아래 숨겨놓는 존재가 아니라 빛은 집 안에
높은 곳에 둬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지 않냐. 너희가 세상에 그런 존재다. 내가 너희를 빛으로 높이 세울 것이며 너는 존귀한 자가 될 것이며 너는 보배롭고 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춰지게 해서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그러면서 이 땅에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60장은 교회 시대의 선포와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주의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존재로 선포가 되었으며 주님이 하신 그 사역을 이 땅의 교회들이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지금 60장부터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가 엄청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죠.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제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 주의 영은 이제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죠? 오늘날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임해서 이제는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역? 심령이 가난하고 소망이 없는 그 삶에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걸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포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거는 희년 때에 종된 모든 자에게 자유를 연상케 하는 자울입니다. 또 이어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것은 원문으로 볼 때 갇힌 자의 감옥문을 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 갇힌 자에게 노임받는다는 것은 감옥에 갇힌 이 자들의 감옥문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그 문이 팍 하고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막 하고 쏟아져 나오겠죠. 그런 해방인 거예요. 제가 어떤 그 영화를 한 편 봤었는데 이 사람들이 복제인간, 상상이에요.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인간들이 이기적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준영이 돈이 되게 많은 사람이어서 미리 복제인간을 등록해 놓는 거예요. 보험처럼. 그럼 김준영이 유전자로 복제인간을 따로 만들어서 어디에 가둬 놓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키워나가요. 그럼 김준영이 나가다가 어디 심장이 안 좋거나 어디 장기가 안 좋으냐면 그 복제인간, 나랑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복제인간의 그 심장을 띄어다가, 장기를 띄어다가 나한테 여기다 이식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 걸 이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복제인간들을 키우는데 복제인간들은 자기가 복제인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키우다가 갑자기 이런 연락을 오게 되는 거, 복제인간들이. 야, 지금은 지구가 오염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 안에서 계속 갇혀 사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이 중에서 너희들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저 아일랜드라고 하는 어떤 섬으로 너희들이 보내질 거야. 거기는 해도 있고 자연도 있고 여기는 지금 어떤 기지 같은 데 갇혀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야, 김준영 너 뽑혔어. 복제인간 뽑혔어. 너 아일랜드로 가서 그 자연에서 살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막 기뻐해. 근데 알고 봤더니 아일랜드로 간다는 것은 원래 그 사람이 있죠. 원래 사람이 몸이 아파서 이 복제인간을 꺼내서 죽여서 그 장기를 이식한다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비윤리성을 고발하는 거였거든요. 인간의 이기성,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그걸 고발한 영화였는데 그 영화의 어떤 마지막 장면이 기억이 남는데 얘네들이 자기가 복제인간이었고 세상은 지금 오염된 게 아니라 자기가 기지 같은 데 속여서 갇혀 지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몇몇 애들이 갇혀져 있는 이 문을 열어버립니다. 근데 그게 사막 같은 데 지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이 문이 팍 열리면서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거기가 문이 팍 열리면서 이제는 거기서 탈출, 영원한 해방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그게 나라에 다 공개가 되고 그게 다 이 사실이 비밀리에 진행됐던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실험 프로젝트가 다 멈추게 되고 얘네들이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복제인간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의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는 팍 하고 풀려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신기해. 그 영화에 그 사람들이 다 하얀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팍 하면서 그 자연 가운데로 막
풀려납니다. 뭐 우르르 쏟아져 나와요. 우르르. 그래서 그거는 진짜 되게 인간의 윤리적인 거,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이 대신 앉으려고 했던 교만함에 대해서 고발했던 영화였었어요. 근데 그때 마지막에 이들이 팍 하고 풀려났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지금 감옥에서 지금 풀려났다라는, 노임을 갇힌 자가 노임을 이게 됐다, 이거는 갇힌 자가 노임은 감옥문을 연다는 뜻이에요. 연다는 것.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죄와 사망, 올무로부터의 이런 영원한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쏟아지는 이미지가 막 어떤 이미지일까? 그러니까 문이 팍 열렸을 때 막 쏟아지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일까?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픈 자를 위로한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그날,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던 그날, 신약의 그날은 바로 이러한 게 선포가 되었던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막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갇힌 자에게 노임, 이런 것들은 또 영적으로 장님이 되었던 자가 눈이 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거를 영적으로 이렇게 갇혀있던 자가 눈이 떠지는 것, 눈이 감옥에 있다가 확 띄어지는 것처럼 그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딱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있을 때, 사역을 딱 하셨을 때, 이 말씀을 예수님이 딱 갖고 나와서 이사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계속 보존이 됐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이 오실 거야, 이 땅에 진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그분이 오실 거라고, 이스라엘의 정말 참다운 신앙인들, 남아있는 자들은 진짜 순수하게 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이게 수면 위로 감춰져 있다가 탁 하고 이제 등장을 했어요, 사람들 앞에. 그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라고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4장에 이 예수님의 사역의 이제 시작의 그 부분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했었죠. 우리가 다시 복음서를 마태부터 다시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우리가 겨울이 되면은 사도행전이랑, 잠시만요. 이거를 펴놨는데 제가 이거를 다시 흐트러졌네. 네, 4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강야에서 시험을 받았었어요, 마귀한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 소문이 이제 퍼지고 나서 여러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 있어서 말씀을 이제 강론하는 그 회당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 나사렛, 예수님이 잘하신 곳이 나사렛인데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이제 늘 하던 대로 회당에서 들어가서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그때 예수님이 딱 자신이 살았던 나사렛으로 들어가서 안식일에 이 성경을 딱 피는데, 어떤 성경을 피냐면 이 이사야의 성경을 딱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냐, 이거를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 성경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 앞에 회당 가운데 딱 쓰더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되는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를 푼다는 것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선포가 딱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21절에 보면,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응답됐다, 이루어졌다 라고 하시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막 이 사역을 펼쳐 나갑니다. 근데 이 나사렛은 고향 땅이었었어요. 고향 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고향 땅에서는 쟤 누구 아니야? 쟤 누구 집 아들 아니었어?
쟤 누구네 집에서 막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딱 말씀을 하시죠. 그 이때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받지를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이제는 사역이 막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얘기냐면 요 얘기가 이사야서에 예언이 돼 있었잖아요. 이런 분이 오셨을 때 너희들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어떤 일? 막 가난한 이런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내가 외롭고 공허하고 마음에 낙이 없고 쓸쓸한 자에게 기쁨의 소식이 나한테 확 빛처럼 빛 가운데로 빛으로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확 임하사 아름다운 소식이 생명의 소식이 임하며 그리고 갇혀있고 눌려있는 나를 자유롭게 하며 죄와 사망의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하는 이렇게 이 모든 걸 해결할 분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딱 등장했었을 때 회당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이 말씀을 쫙 핍니다. 이 말씀을 딱 읽으시면서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속은 성취가 되면서 진짜 이 메시아라고 했던 이 구원자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진짜 이 지구상 역사에 진짜 예수님이 오셨던 엄청난 사건의 문이 열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당하시고 심판을 대신 지시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면서 주가 이 약속을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다 부셔버릴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다 박살내고 부셔버릴 것이다. 히브리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평생 죄와 죽음의 그 종로를 됐던 죄의 종로를 죽음의 종로를 했던 너희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진짜 이런 일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놓아줬으며 죽음의 종로를 했던 우리에게 해방을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꿔주셨으며 빛의 자녀로 바꿔주셨으며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으며 내가 되게 자존감이 없고 슬펐던 이 땅에 주께서 나에게 너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존귀한 존재라고 보배로운 존재라고 빛으로 선포되었으며 이런 일이 성취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61장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우리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런 말이 있어요. 2절에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나오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여 슬펐을 때는 죄를 머리에 뿌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가 바로 그러한 자야. 네가 바로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가 바로 이제 너야. 오늘 너야. 네가 영광을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야라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너에게 그런 일컬음을 선포할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영광을 우리가 그 영광을 이뤄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영광을 드러낼 자였는데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께 이런 영광으로서 영화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역을 했는데 이제 우리에게 이런 영광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는데 이 61장과 이사야 61장과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읽었다 그랬잖아요. 이사야의 말씀을. 근데 여기에는 차이점이 하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 다시 읽어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름다운 소식 맞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맞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감옥에 갇힌 자를 풀어내게 한다. 이거 맞죠? 지금 여기도 갇힌 자에게 노임 이거 눈먼 자를 뜨게 한다는 거 맞죠? 근데 다시 보게 한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다 맞는데 예수님이 이걸 읽으셨는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하나의 거를 빠뜨린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를 하려 하심이라 라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61장 2절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 옆에 뭐가 하나 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했다는 그 말씀이 빠져 있고 그 말씀을 안 읽으시고 책을 덮으십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이 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의 예언은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혜의 이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나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만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찾을 만한 할 때 그분을 만나라고 했던 말씀처럼 지금은 이 기회의 시간인 거예요.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지금은 주님께 그 길이 열리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복의 날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지 않으신 거예요. 이건 왜 그럽니까? 아직 그날이 오지 않고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응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응했다는 부분은 이 은혜라는 부분만 읽으신 거예요. 그 보복의 날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실제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역사가 BC, AD라고 나눠진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죠. 전 세계 기원 전 기원 후의 역사의 기준이, 이거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전 세계가 기원 전 기원 후를 나누는 기준이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간을 기준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BC가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예수님의 약자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거는 허구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거고,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했던 그 사역지나 이것은 이스라엘이나 저 그 예루살렘 지역에 고스란히 남아 있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에게 한 가지 예언이 남아 있는데, 보복의 날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심판의 날인 거예요. 갚아주시는 날입니다. 보복의 날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미 이 예언은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 사이에 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예언은 은혜의 날이 왔다는 것이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은 보복의 날이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죠. 그러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 땅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세대가 또 연결되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땅에는 반드시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있는데, 그 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복의 날이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이 땅의 그 사단의 공격 속에서 막 싸우면서 막 여러 가지가 있고 억울한 일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혔던 이 사단의 이 모든 세력을 다 멸하시러 오실 것이며,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멸시하며 끝까지 고집 속에 믿지 않았던 모든 자에게 심판의 날이 악한 모든 세력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하여 쫙 펼쳐져 있어요. 쭈르륵. 6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그때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하면서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이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그 안에 포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는 또 곳곳에 보면은 63장, 이사야 우리가 63장을 나중에 보게 되면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그 여호와의 승리를 얘기하면서 이 재림의 날, 보복의 날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63장 1절에서 6절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이 나타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곳곳에서 이런 어떤 주님이 이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이 말씀은 성경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한 절 더 읽어드릴게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회개하라 하셨으니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그리고 그 앞절에 보면 회개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이 사람들에게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한 날은 작정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때로는 이 땅에 살다가 뭐 이 땅에서 어떤 공격이나 이런 어떤 사단이 지금의 현대인의 그 사단, 현대인에게서 역사하는 사단은 되게 내면적, 심리적으로, 생각적으로 공격을 해요. 우리가 주일날도 이걸 나눴지만 되게 어떤 이런 지적인 거나 이런 이게 문화적인 거,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곳은 되게 즉각적으로 하나님 표적 같은 역사로 하나님 역사를 해요. 막 이렇게 우리나라도 초반에는 뭐 다리가 저는 자가 막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공개적으로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문명이 발달되고 의학도 발달되고 했을 때는 그 역할들이 이 의학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잖아요. 병원에서도 해결이 될 수 있고 해결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래서 이런 문명이 발달된 곳에서는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냐면 이 내적, 이 심리적으로 공격을 해요. 낙이 없게 만들고 우울함이 이 땅을 덮었습니다. 우울함과 허무함이 이 땅을 덮었었어요. 그리고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에게까지도 이런 공격을 해서 우리를 이렇게 주저앉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이미 나에게 오셨으며 해방을 선포했다는 것, 죄와 사망의 죽음을 다 깨버렸다는 것, 깨부셨다는 것, 죄와 사망, 그 죽은 권세를, 사망 권세를 다 깨부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러다가도 번뜩이며 깨어지내야 될 게 뭐냐면 아직 보복의 날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예언과 아직 오지 않는 예언 사이에 우리가 살아 지금 지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4절부터는 황폐했던 곳이 다시 쌓일 것이며 성전이 회복될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이 중수할 것이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며 이거는 더 나아가 새 예루살렘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외인은 서서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너를 괴롭혔던 자들이 그런 자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를 할 것이며 그 아름다운 소식이란 안에는 이런 소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왔었을 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우쳐지는 그 의미도 있었는데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아주 특별한 존재야. 그게 60장 61장을 이어나가면서 너는 아주 존귀하고 아주 귀한 존재야. 너는 예배자야. 너는 어디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야. 그 의미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사장이라고 의미합니다. 6절에 61장 6절. 그리고 이를 두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포하는 절이 나오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면서 우리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선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선포하며 우리가 가는 곳은 막 살아나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나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간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누구를 알게 돼서 내가 김덕일 성도님을 알게 돼서 인생이 변화됐어. 내가 성성자라는 저 친구를 알게 돼서 저 집사님을 알게 돼서 내 인생이 변화됐어.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을 알게 돼서 우리가 제주도에 갔었을 때 그 아이들이 막 변화된 걸 막 보냈잖아요. 제가 꿈을 가졌어요. 대학교 안 가려는 애가 대학교도 가고 직업 안 가지려고 그냥 알바하면 살려는 애가 아르바이트 하는 애가 정식 직장으로도 들어가고 교회 안 다닐 때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의지하게 되고 삶이 이탈된 삶에서 돌이키는 거죠. 교회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가정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회사는 이런 일들이 지금 왜냐?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60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부터 쭉 나오는 것은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거,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너를 존귀한 존재로 이 높은 것에 세우시기 위해서 너의 빛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러 세웠다는 것,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 펼쳐지는 것입니다. 너 이방 나들의 재물을 먹으며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게 될 것이며 수치나 능욕이 아니라 너희는 기쁨의 존재가 될 것이라.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한다. 불의의 강탈을 미워한다.
다 그거를 성실히 갚아주며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마지막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니 신부를 처리하며 우리를 부부의 관계로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처럼 하셨느니라. 이제 이 화자는 이 화자가 또 한 번 바뀐데 내가 여호와로 크게 기뻐함은 메시아 선지자 이사야 또는 우리 모든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인칭이 또 한 번 바뀌어요. 근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함은 여기에서 내가는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 또 나아가 선지자 이사야, 이거를 지금 적고 있는 이사야, 더 나아가 시온이라고 하는 우리 이스라엘 약속된 백성, 이 땅을 하나님의 땅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나중에 또 계속 나오면서 내일 할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하지 않으며 그 신부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너무 벅차오르는 감동이에요. 너무 벅차오르는 감동. 너는 신부다. 너는 기쁨이다라고 얘기하는 장이 62장이에요. 그게 헵시바라고 하고 뷸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뷸라다. 너는 헵시바다라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62장에 보면은 4절 5절에 너의 이름은 이것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펼쳐져요. 그래서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기뻐하신다라는 이 말씀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 너는 신랑이 신부가 결국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의 거대한 로맨스, 그러니까 멜로 이야기, 사랑 이야기가 이 성경의 주된 내용이었던 거예요. 거대한 혼인잔치가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했었을 때 첫 사역이 뭐였냐면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잔치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의미는 깨어진 잔치의 회복을 위하여, 혼인잔치의 회복을 위하여 주인이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세요. 근데 그거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은 단순히 기적 그 이상의 의미로 깨어진 잔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것 때문이다. 깨어진 잔치의 회복, 혼인잔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하면서 지금 이사야부터 의미했던 것, 예수님 오셔서 깨어진 혼인잔치를 회복시켰던 것, 그리고 또 우리에게 뷸라라 너는 헵시바라 얘기했던 것, 널 기쁨, 널 신부라고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 모든 걸 완성하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언약을 완성해가는 거대한 한편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너무나 아름다운 혼인잔치로 이제 시작한 그 이야기가 혼인잔치로 마무리가 되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가 되는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 반드시 완성될 거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래서 61장 이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10절을 보면은 여호와 영이 내리셨으니를 다시 한번 영상시켜 주는 걸로 다시 마무리가 되는데 신랑이 신부가 이거가 진짜 이제는 영원히 인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21장 한 번 더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찾아놓은 곳이 여러 곳이어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근데 이때는 이제 마지막 주의 재림의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얘기하면서 또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쑥 넘어가면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혼인 잔치가 펼쳐질 것을 이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럼 우리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해예요. 그럼 지금이란 시대는 어떤 시대이고 나에게 이 은혜의 해는 어떤 날의 의미가 있습니까? 나에게, 소망 없는 나에게 기쁨이 오신 것입니다. 기쁨이 온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 온 거예요. 뭐 저를 따지면 김준영 나중에 62장 보면 더 자세히 나와요. 너는 버림받은 게 아니야. 이게 정말 울컥거려요. 너는 버림받은 게 아니야. 너는 기쁨이야.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이 땅의 빛이야. 너는 예배자야.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명자로 불렀어. 내가 너를 들었을 거야. 너는 나의 노래야.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여신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여셨어요. 그리고 눌림에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가 선포가 된 것입니다. 은혜의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하면서 그 이야기가 선포되면서 이거를 갖고 고린도 우리 읽었던 후서 6장 2절에는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구원의 날이다 하면서 바로 지금은 오늘을 의미합니다. 너에게 이런 은혜의 해가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정말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은혜의 시간을 보낸다는 이 앞에 우리가 깨어 지내야 되며 주님이 한 가지를 잃지 않았던 그 비밀, 아직 보복의 날이 우리에게 남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보복과 심판의 날이겠지만 이제는 이사야가 63장에 은혜 그 보복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날은 보복과 심판의 날은 혼인 잔치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오신다는 이 예언은 오늘날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의 기준은 이 예수님 오신 그 시점으로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AD라는 그 약자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AD, BC의 약자가 이거를 다 아셨나요? 그 BC 몇 년, BC 뭐 530년, BC 뭐 700년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뭐 BC AD 그 약자가 바로 예수님 탄생 전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뭐 이런 것들이 AD라는 것이에요. 기원 전, 기원 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의미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포돼서 이 예수님은 이런 어떤 우리에게 뭐 지금 이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AD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게 뭐 AD는 영어가 아니에요. 라틴어예요. 라틴어. 아노 도미니란 뜻이에요. 그 뜻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노 AD가 지금 이 기원 후를 뜻하는 게 주님의 해라는 거예요. 주님의 해. 이 세상의 역사를 나타내는 지금 이 시간을 AD 몇 년, 지금 따지면 AD 2025년이죠. 지금이. 근데 그거를 주님의 해라는 거예요. 주님의 해. 지금 세상이 이렇게 쓰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죠. 보복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반드시 와요.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빛을 바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이렇게 데리고 가시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찬양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이 찬양들을 들으며 또 기도를 하여며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주님은 또 이 61장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의에 나무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한 여러분들이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선포된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게 될 나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될 거라고 하며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가 임했습니다. 구원의 날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은혜의 날이 임했습니다. 기쁨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사이에 나는 지금 이방의 빛으로 불렀습니다.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를 향해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이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망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속히 와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의 날이 임했습니다. 구원의 날이 임했습니다. 은혜의 날이 임했습니다. 구원의 해가 임했습니다. 열방의 이방의 빛으로 불렀습니다. 나에게 기름을 불렀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의 찬란한 기름 부음 속에 시작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마음교회 이 자리에 오늘도 찬란한 주의 빛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해방이 선포되었습니다. 약속이 임했습니다. 기쁨이 임했습니다. 능력이 임했습니다. 구원이 임했습니다. 축복이 임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는 치유가 임했습니다. 구원이 임했습니다. 생명이 임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약속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내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유함이 선포되었습니다. 주의 약속이 내 안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가 임했습니다. 승리가 임했습니다. 해방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도 기쁨이 임했습니다.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있고 주의 빛이 내 위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 성령의 기쁨이 임했습니다. 생명이 임했습니다. 나에게 치유가 임했습니다. 고침이 임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영육과 내 모든 것이 오늘 하루도 치유받았음을 선포합니다. 회복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난 구원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고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생명을 받았음을 선포하며 나는 구원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나는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자유를 누렸습니다. 주께서 나를 존귀하게 불렀습니다. 보배롭게 불렀습니다. 나에게 기쁨으로 불렀습니다. 나를 기쁨으로 불렀습니다. 신부로 불렀습니다. 나를 이방의 빛으로 불렀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임했네. 나에게 임했네. 나에게 임했네. 오늘 나에게 자유가 임했네. 자유가 임했네. 성령이 임했네. 해방이 임했네. 보호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구원이 임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해방의 날이 임했습니다. 자유의 날이 임했습니다. 기쁨의 날이 임했습니다. 보호가 임했습니다. 오늘도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도 지혜를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나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임했습니다. 나에게 지혜가 임했습니다. 나에게 지식이 임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귀한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부어졌습니다. 성령이 오늘 이 땅에 저에게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였습니다. 나에게 지금 이 시간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에 그 심령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치유하여 주시며 해방의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 주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를 통해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셔서 성령으로 채워져서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나이다. 주 앞에 이 감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의 기쁨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며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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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며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에게 이런 사명이 펴졌습니다. 능력이 펴졌습니다. 기쁨이 펴졌습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며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